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 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이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 가시는 길 따라 걸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이기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날마다의 선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임을 깨닫고 늘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연약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나 또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졌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봄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이 오니 또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의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를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찬 세상 되게 도와주시고 악독함이 물러가고 또 세상에 모든 불의함도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축복을 주셔서 수많은 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영광이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온 교회들 지켜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주의 교회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를 인도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된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하고 약속한 거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서 자녀로 인쳐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진 약속도 있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따라서 참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또 금방 마음이 변해지면은 약속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우리 전에도 이미 이 땅에 왔다가 또 주님 앞으로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다렸고 또 오늘 사는 우리들도 기다리고 또 앞으로 오는 세대의 수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난 약속이 없는데요. 그래서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입니다. 오래된 올드 그리고 새로운 약속, 두 약속이 합쳐진 게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근데 이 약속, 다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택하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승천하시면서 하시기 직전에 이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구름으로 가리어 이렇게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어 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에서 넋놓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승천하실 거라고는 알았지만은 우리가 가견적 승천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가견적 재림, 몰래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 그러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올라가심과 같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면서 예수님 오시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오시는, 가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승천과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이야. 그 예루살렘에는 승천바위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바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그 밑에서 안타깝게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꼭 기다려야 돼. 근데 그 약속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야. 반드시 아주 단호하게 꼭 기다려야 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몇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몇 날이 10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이 땅에 더 계셨느냐 하면은 40일을 더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10번을 더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도마한테도 나타나고 의심 많은 도마한테 나타나서 손가락을 잡아갖고서 구멍난 그 창으로 찔림받아서 구멍난 곳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면서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야 이러고도 못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식사할 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셔서 많이 500여 문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0일 동안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열흘이 지나서 50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과 10일 더 제자들이 승천하신 후에 기다려서 50일 만에 하늘에서 불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120여 문도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어.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이면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말했을 텐데 거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나라 성도들이 다 모여서 간절히 주의 약속을 받기를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같은 혀가 나타나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할 때,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 이 말들이 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다 서로 뜻을 알 수 있고 통용이 되었더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말을 더 쓸 수 있지만 혹시라도 저 아프리카 어디 산골에서 온 사람은 아프리카 말밖에 모르는데 다른 성도하고 잘 통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나라 방언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으로 다 어느 나라 출신이든 주님 앞에서 다 같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말이, 그 언어가 바로 방언이야. 그 성령 강림을 받은 언어로 말하는 방언. 근데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라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오래된 선지자, BC 800년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요엘서라고 성경이 있죠. 소선지서. 그 선지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때는 이때라. 내가 내 신을 만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8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새 마음과 새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령 강림을 이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왜 성령 강림이 중요한 사건이냐? 성령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렇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미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복합명사야. 단 하나의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단어 속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만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만 표면에 드러냈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거나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지 않았어. 근데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 신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저 모세 때부터 그랬어요.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 맘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길이는 5m 높이는 3m 이렇게 짓지 말고 모든 문양을 높이가 고가 얼마요, 장이 얼마요, 광이 얼마요, 그리고 뚜껑은 해달의 가죽이요,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 때에 손재주가 좋은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건축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총감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광야에서 이제 이동할 때 하나님이 그냥 출발 이렇게 안 하고 성막을 먼저 짓고 그 성막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뒤를 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솟구치면 하나님이 가래나 보다. 또 밤에는 불기둥이 일어나서
또 밤에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부사렐한테 처음으로 성경에서 내가 내 신을 그에게 주어 하나님의 신에 감동케 하였다 그래서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물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 감동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사렐이라고 하는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제외한 평범한 사람으로 부사렐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갖고 그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지은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사인데, 이 삼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엄청 많이 죽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령님이 구약 성경 때는 항상 그걸 내재라고 하는데, 들어와 계셔서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이 죽는 날까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성령님이 들어오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님이 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삼손이 막 술도 먹고 이방 여자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 더러운 마음속에 어떻게 함께 거주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려. 그래서 삼손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특별히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져서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은 정말 힘없는 한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두 손이 꽁꽁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끌려가서 큰 기둥에 묶이는 그런 끔찍한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다시 임해서 큰 힘을 가진 그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때 그 눈알이 빼지고 그 머리카락이 깎인 삼손이 큰 기둥을 붙들고 한 번 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모인 그 큰 강당이 삼손이 기둥을 받치고 있던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 같이 죽였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마지막 때에 삼손이 죽인 그 마지막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서 죽였을 때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그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내 신을 주어 내게 감동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역사를 감당했어. 그러다 역사가 끝나면요 다시 끝나는 거예요. 사울도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서 감동시켰어. 그렇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사울은 악신에 시달렸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떠나가면은 악신에 시달리는 이런 일이 계속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때를 기념해서
오순절 교회라는 말을 해요. 근데 오순절 교회의 의미가 뭐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야. 그 교회는 그저 앞에도 무조건 성령으로 종결 짓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성령. 근데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성령님은 저만 지가 계신 분이고 나는 나대로 힘있게 혼자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한테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제자들에게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온 나라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온 세상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성령님의 역사하고, 우리나라에도 성령님, 미국에도 성령님의 역사, 온 세상은 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불안해했어요. 예수님 떠나시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역 어떻게 하나?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계셨을 때처럼,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장소적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야. 제자들한테 내가 가야 더 좋은 걸 보내주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뜻이야. 돕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야.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호라 내가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은 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랬는데, 날마다 확확 솟구쳐오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를 위한 사람.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타나서 좀 천천히 해, 편안하게 살아,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이러면서 둘이 맨날 부닥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곤고한 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러면서 고민할 때 이 고민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이 고민을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빌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내가 힘이 없어 울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연약할 때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성령. 환난이나 고통이나 모든 박해가 왔을 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곤고한 자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마가의 기록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면서 기다립니다.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절대 여기 떠나가면 안 돼. 그래서 거기를 안 떠나가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다린대요. 하늘에서 성령님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120문도들에게 다 들어가 버렸어. 그 다음에 어떤 기독교적 성도에게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느냐.
그 다음 기독교인들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줬어.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 물로 우리 씻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물은 깨끗게만 하는 게 아니라 침내 이렇게 담그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 물 속에서 인어공주 아니고서야 우리가 뭐 1시간씩 버틸 수 있습니까? 한 10분만 꽉 눌러놔도 죽을 텐데. 그러면 침내, 세례 대신 어떤 사람들은 침내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지는 거예요. 건질 때 죽을 때 모든 더러운 게 다 없어지고 건지면 물로 깨끗해 돼서 새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세례 요한 때는 물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제자들한테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랴. 성령님이 대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이 물이 했던 사역을 대신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는 물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은 거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걸 성령의 내재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재. 내재는 안에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 좀 나가주실래요? 그래도 안 떠나. 내가 깨끗이 못해요. 그래도 안 떠나. 안 떠나는 이유가 내가 깨끗이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마련된 거예요. 내가 예쁘게 내 마음을 포장해 갖고서 뭐 걸레질해서 닦아서 성령님 들어오실 만한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성령의 내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성령님은 꽉 물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아주 질긴 무서운 개한테 한번 물리면은 이 개가 그냥 복사 같은 거 복사견은 안 놉니다. 다른 개는 입으로 숨을 쉬어서 오래 못 물고 있지만 복사견은 코로 숨 쉬어서 한 번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를 복사견보다도 더 무섭게 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새길로 갈 때도 글 가면 안 돼.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어디까지 인도해 주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향 갈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계속해. 예전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사역하는 사람들 훌륭한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한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면은 좋아지고 나오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야. 그 사역이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내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 들어오셔서 하는 사역 중에 견인해 가는 사역과 그 다음에는 특별히 변화시키는 사역이야. 이 변화는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손톱만치도 안 변했어. 우리 눈에는 혹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변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나빠졌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성령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사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야.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야. 물론 완성작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 성인전, 믿음의 위인전 이런 걸 읽어도 그 사람들도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간신히 반만 변화됐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100%로 확 변해돼 갖고서 그래서 주님 앞에 탁 서는 사람이다.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서면은 우리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회복이에요. 창조 때, 천지 창조 때 만들어 주신 그 낙원을 요한계시록 때 마지막 장에서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근데 우리가 다 변하는 거야. 언제 변해요? 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어떤 사람은 1%만 변했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99%를 변해. 우리는 이거를 sanctification 이렇게 영어로도 말하는데 조금씩 거룩해지는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많은 변화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돼서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저 사람 원래는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이상하게 됐네. 그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듯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는 성령이 내재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성령님은 그날이 언제가 내내 똑같은 얘기지만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세상은 정말 무서운 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심판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라고 말하는데 심판주로서 오실 주님이요. 주님이 항상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심판주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때는 정말 무서운 일이 온 세상에 일어나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때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또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무서운 날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이 마지막 날까지 심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결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내일 심판주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결코 두렵지 않아.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470장 부를 때 정말로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온 이 땅이 심판받을 때 큰 풍랑이 나고 산이 움직이고 뒤집어지고 그럴 때도 결코 우리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할 뿐이죠.
그 이유는 내가 마음이 세서 굳세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마지막 날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물론 성령의 사역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성령님이야.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이야.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성령,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이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는 참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성령님을 참 한대에다 두고 무시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살기가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간절히 원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때 위기의 순간들을 넘겼어. 근데 이제는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물론 아직도 힘든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쉬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뜻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늘 순종하며 성령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우리 주님처럼 내 마음대로 아니고 성령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나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도 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여 험한 세상, 거친 세상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 주시되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늘 안전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구원방주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괴로서 언제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의 본보기를 보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뉴욕 중앙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